우리 시편 130편 1절에서 우리 8절 말씀까지 다 찾으셨죠? 자,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이처럼 저희들 주의 전에 오게 하시며 또 우리 이제 분일 우리 관현악단의 또 이 이쁜 찬양을 들으면서 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경배케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소리를 높여서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주의 교회가 더욱 찬양이 풍성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올 때마다 뜨거운 감사의 찬양이 있어질도록 복과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마음을 열어놓고 주 앞에 기대하오니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가득 차고 놀라운 복이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분들과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오늘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한 해 반을 잘 지내게 하시고 또 이제 나머지 반을 또 우리가 지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또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줄 믿습니다. 참 지나온 세월을 바라보면 우리가 참 감사한 일이 많아요. 제가 우연히 이번 한 주간 동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감사에 관한 이렇게 글이나 이런 걸 보다가 정말 그 기적같이 살아난 사람들에 대한 영상을 좀 봤어요. 야, 사람이 참, 제가 보면서 이 사람은 참 선대가 한 3대나 4대가 나라를 구한 모양이다 싶을 정도로 그냥 아슬아슬하게 자동차가 막 뒤집혀졌는데 그냥 눈앞에 와서 딱 멈춘다든지, 막 배가 뒤집어졌는데 어떻게 그냥 다시 섰다든지, 뭐 산사태가 났는데 그냥 바로 그냥 그 앞에서 끝났다든지, 뭐 이런 영상들이 그냥 쭉 있는 걸 보면서 참 저 사람들은 참 평생 감사할 일이 많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또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대부분 또 그런 위기를 안 겪었던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죽었다 살아난 경험이 없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살면서 한 번도 그런 일 없었다. 네, 우리 다 그래요. 저도요 몇 번 있었어요.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한 1, 2학년쯤 됐던 것 같아요. 그 국민학교 1, 2학년쯤 우리 동네에 이제 그 개화산 밑에 옆에 웅덩이가 큰 게 하나 있었어요. 지금은 그게 메꿔져서 이제 없어졌는데 우리 어렸을 때 이제 거기 가서 참 많이 놀았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튜브 있잖아요. 그 미군 부대에서 나온 거 널따란 거, 그 에어 매트리스. 이제 그걸 가지고 놀다가 이게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물에 퐁덩 빠져든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물에 푹 들어갔다가 나오고 또 들어갔다가 나오고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우리 친척 우리 한 할아버지쯤 된다 그래요. 그분이 건져내가지고 그때 살았어요.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지금 가끔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때 내가 그 허부적거렸던 거 가지고 인생을 살았으면 내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부자 됐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해요. 그때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냥 그 허부적거렸던 기억이, 아마 여러분 물에 한번 빠져보셨어요? 우리가 그냥 막 얼마나 허부적거려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살면요, 여러분 지금 다 재벌 됐을 겁니다. 다 김재벌, 이재벌, 박재벌, 조재벌 무슨 다 재벌 됐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참 그렇게 살질 못하죠. 대충 살고 그러다가 지금 여기까지 지금 이러고 있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열정이더라고요. 기회도 중요하고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도 중요합니다만은 열정이 없으면 참 아무 쓸짝이 없어요. 저도 사실은 이제 우리 교회 이제 부목사님들이 있고 또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제일 싫은 사람이 그냥 대충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 운동 좋아하잖아요.
지금은 이제 제가 뭐 축구나 풋살 같은 거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다치는 게 아니라 나랑 부딪힌 사람들이 하도 다쳐가지고 제가 가능한 요즘 잘 안 해요. 근데 이제는 뭐 잘 못하겠어요. 이제 예전처럼 못하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그런 운동을 같이 하고 그러면 참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여러분, 운동을 하면 열심히 해야지. 그냥 대충 하고 그냥 참 그런 사람들은 참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뭔가 이 열정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참 인생 중에 중요한 것 같아요.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열정입니다. 열정을 가진 사람들은요, 사막에서 물을 내고요, 열정을 가진 사람은요, 황무지를 옥토로 만들 수 있어요. 열정 가진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도 정말 대단한 기적을 만들어내죠. 그게 열정의 비밀입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런 열정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피타고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런 면에 있어서 사람을 셋으로 분류했더라고요. 근데 그 분류가 참 재밌어요. 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그렇게 이제 몰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한 세 가지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열정에 대한 유형이. 첫 번째가 이제 지식에 열정이 있는 사람이 참 많더라 그래요. 지식에. 뭔가 더 알고, 뭔가 더 배우고. 사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우리 굉장히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학교만 몇 년 다녔어요?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이게 12년이잖아요. 거기에 대학까지 합하면 얼마예요? 16년이죠. 또 유치원까지 합하고 뭐 이러고 그러면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15년 이상 공부를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고대 철학자들보다 한 10배 이상 똑똑한 겁니다. 가지고 있는 지식들이 그래요. 그 100년 전만 해도요, 100년 전만 해도 그때 보케블러리라고 하는 책을 보니까 100년 전만 해도 그 사람이 알고 있는 단어가 그렇게 많지 않았대요. 근데 지금 현대인들은요, 100년 전 사람보다 알고 있는 보케블러리 양이 한 10배 많답니다. 우리가 대단한 지식인들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한 지금 있는 지식을 가지고 500년 전쯤 살았으면 여러분들은 천재 중에 다빈치보다도 훨씬 뛰어난 사람이 됐을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식을 추구하는, 우리가 사실 또 지식을 많이 추구하죠. 특별히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있대요. 요즘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커피 많이 마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누가 글 쓴 걸 제가 봤어요. 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커피를 많이 마시나? 이게 갑자기 커피 붐이 불어가지고요. 근데 이 이유 중에 하나가 커피에는 공부하는 게 있어요. 공부. 뭐 커피 이 빈들을 모은다든지, 어떤 로스팅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드립할 때 그런 거, 이게 굉장히 어떤 학습을 요한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한국 사람 취향에 딱 맞는데요. 그래서 갑자기 한국이, 사실 한 15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이제 보이차가 굉장히 유행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러다 갑자기 커피가 들어오면서 보이차가 확 사장이 되고 이제 커피 붐이 불었는데, 이유가 뭐냐면 이 커피에 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 취향에 맞아서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어디 뭔가 이렇게 배우고, 뭔가 이렇게 좀 습득하고, 이런 데 대한 어떤 이제 이렇게 욕망이 있다 그래요. 두 번째는 이제 또 이제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명예, 사람들의 환호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정치인들이에요. 요즘에 이제 TV를 보면 뭐 대선 후보라는 사람들이 그냥 TV 뉴스의 절반이 그 사람들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뉴스 잘 안 봅니다. 누가 될지도 모르지만 또 누가 된들, 이런 냉소적인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참 여러 지도자들을 봤지만 누가 된들 다 비슷하더구만요. 그냥 거기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의 특징은, 특별히 대통령이나 이런 있는 사람들은 끝나고 나면 꼭 감옥 가요. 그리고 패족이 돼요. 패족. 집안이 다 망하잖아요, 여러분들. 친척들, 형제들, 뭐 자녀들, 아주 엉망이 되잖아요, 그냥. 요즘에 이제 대통령 아들이 뭔가 이렇게 무슨 이렇게 기금을 타냈다 그래가지고 또 이제 난리 그러잖아요. 실제 저는 그 친구가 그만한 재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타이밍은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대통령 아들이라 그러면 조금 죽어 있다가 나와야지. 아버지가 대통령의 그 찬스를 이용해가지고 그냥 나와서 뭐 6천몇만 원 탔다. 근데 만약 그 친구가 평범한 친구였었다 그러면 하도 게 문제가 안 돼요. 대통령 아들이라니까 이게 뭐 그냥 다 도끼 눈을 두고 쳐다보잖아요. 그냥 본인은 재능을 가지고 탔다고 생각하지만, 재능을 가지고 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나라 5천만 중에서 단 1명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게 그러니까 패족이 돼. 근데 왜 그렇게 하겠다는지 난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명예욕이에요. 명예욕.
사람들마다 이런 명예욕이 있습니다. 뭔가 사람들이 칭찬해주면 좋아하고 박수 쳐주면 좋아하고 뭔가 앞장서려고 그러고,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 특징 중에 하나가 앞장서는 거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3.1운동 때 민족대표 31사람이 사인을 할 때 제일 처음 맨 위에 처음 이름을 누굴 쓰느냐 가지고 그렇게 다 떴다 그래요. 왜냐면 그게 명예니까. 그때 길선주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러죠. 여러분 거기 맨 앞에 이름 쓴 사람은 이제 제일 먼저 붙들려 갈 사람입니다. 제일 먼저 체포될 사람입니다. 그렇게 앞에 이름 쓰려고 그렇게 애쓰지 마세요. 뭐 그랬다고 그러죠.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앞장서는 거, 이 명예욕이죠. 또 하나는 이제 부를 추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저도 이렇게 살아보니까, 저도 이제 예전에는 이제 목사로 사니까 그렇게 물질에 대한 욕심이라든지 뭐 그런 건 없애려고 무척 애를 써요.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물질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불편해요. 애들 키우는 데도 너무 힘들고, 친구들 만날 때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저도 참 어느 정도 목사도 물질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물질이 참 만능이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또 물질이 또 나쁜 건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적당한 물질을 다 갖기를 소망해요. 제가 금요 기도회 끝나고 이제 갈 때나 또 주일날 예배 마치고 이제 요 앞에 보면 우리 요 앞에 차들이 쭉 서 있는데, 외제차들이 서 있으면 되게 기분 좋아요. 뭐 이제 제네시스, 무슨 뭐 그다음에 무슨 뭐 BMW, 벤츠 뭐 이런 차들이 쭉 서 있으면 아이고 우리 성도들이 부자구나, 되게 기분이 좋아요. 그 요즘에 이제 여러분 외제차 많이 타세요?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목사님 좀 이상하다. 여러분 저거 물질 가지고 누릴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세상 안에서 누리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신 것은 행복하고 누리라고 주신 것이지 구제하라고만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물론 우리가 구제이죠, 선교회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물질 중에 많은 양은 여러분들에게 행복하라고 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너무 물질 가지고 인색하고 저는 그게 별로 그렇게 신앙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내게 물질을 주셨으면 그 물질을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것도 여러분 그것도 좋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참 그런 모습들 봐요. 어쨌든 간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부를 추척하기도 하고 또 명예를 갖기를 소망하기도 하고 또 지식도 갖기를 원하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기 하나를 더 이제 추가합니다. 저는 뭔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참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것도 추구하지 않으면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참 이게 참 답답한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어요. 재능을 주셨어요. 시간을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주님께서 주신 재능과 생명을 나쁜 데 사용하는 것도 죄지만 그것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도 똑같이 죄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 나오죠. 그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가져온 사람에게 주인이 뭐라 그래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따라합시다. 게으름은 악이다. 항상 기억하세요. 여러분 게으른 것은 악한 거예요. 왜 악한 거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소중한 것들, 재능의 소중한 것들을 다 사장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기를, 열정을 가지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준 것이 얼마나 많아요? 내게 시간을 주셨죠, 재능을 주셨죠, 또 참 그런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그냥 사장시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쉰다는 말을 제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직장 간두시는 분들이 보통 이제 쉰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 다음에 죽으면 영원토록 쉬어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신앙인들에게는 쉼이 없어요. 내가 만약에 직장이 끝난다,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20년 30년 해왔던 것을 끝난다, 끝나는 게 아니라 시작하는 자리가 되어야 돼요. 잘 기억하세요. 우리는 끝난 게 없어요. 새로운 시작만 있을 뿐이에요. 그게 우리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제가 이제 은퇴가 한 5년 남았잖아요. 저는 5년 후에 무엇을 할까라고 하는 것을 그 몇 년 전부터 계속 준비하고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죠. 제가 이제 무슨 이게 한국어 교사 자격증 따려고 좀 준비 중에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제가 또 이제 어학도 지금 한두 가지 더 하려고 그래요. 뭐 영어는 이제 우리가 조금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걸 좀 더 이제 하려고 그러고, 요즘에 제가 또 이제 뭐 중국어도 좀 배우고, 요거 끝나고 나면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도 좀 배우려고 해요. 왜냐면 동남아가 요 정도 언어만 가졌으면 어디서나 생활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60세에 은퇴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70세가 되어지면 저는 새롭게 선교의 사역을 시작한다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제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가 최소한 85세까지 사역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85세 되어지면 그때도 아마 또 기도할 것 같아요. 제가 건강이 된다든지 여건이 되어지면, 하나님, 내가 5년 더 하겠습니다, 아니면 10년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120살까지 사역할 수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 누가 말리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은퇴란 없어요. 죽음의 은퇴이지, 죽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무엇인가 우리가 해야 돼요. 이것이 내게 주어진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인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준 재능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건강이 있어요, 생명의 시간들이 있어요. 그런 소중한 것들이 사장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이런 수없이 많은 재능들을 여러분 열정을 가지고 정말 잘 개발하고, 그걸 가지고 삶 속에서 성공하는,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게 주신 재능이 있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주신 재능들이 있어요. 그런 재능들이 있는데,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또 다른 은사가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의 힘을 주셨어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힘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이 낭비해서는 안 되죠. 계시록 3장 말씀에 보면 라우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의 믿음이 뭐냐면, 여러분 이제 뜨뜻미지근한 믿음이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라우디게아 교회를 막 책망하면서, 너희들이 차든지 뜨겁든지 하지 아니하면 내가 토해버리겠다 그랬어요. 토해버린다. 여러분, 이거 쉽게 들으면 안 돼요. 이 말씀이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걸 토합니까? 더러운 걸 토해요. 어떤 걸 토해요? 나쁜 거 토해요. 우리가 여러분 누가 애기들이 뭘 먹었는데 나쁜 걸 먹었어요, 안 좋은 걸 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토하게 하잖아요. 토하는 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토한 거는 뭐 다 토하고 나서 고기 골라내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러잖아요. 토하는 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토한다고 하는 것은 버리겠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악이라는 거예요. 다른 성도들에게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게으름다, 열정이 식은 신앙은 주님께서 토함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지, 그저 그냥 미지근해가지고 술에 슬탄던 물에,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안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11조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고, 여러분 이 주일 성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해요. 근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그냥 대충 아이고 하나님 좋아요, 하나님 사랑해, 이게 믿음이 아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정말 내가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이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신다는 거예요. 옳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신앙 안에 이 치명적인 질병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믿음은 얼마 정도 힘이 있냐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긴다 그랬어요. 여기 정발산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겨자씨만한 것만 있어도 저 산을 옮길 수 있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멘 하십니까?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주께서 하신 약속이에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겨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함이 없다 그랬어요.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믿는 자에게는 능함이 없어.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는 평생 동안 고기만 낚던 불학한 사람이에요. 학문이 제대로 없던 사람이에요. 평생 동안 고기만 낚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 쫓아다녔는데 어쩌다가 진짜 그렇게 됐는데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한 사람이에요. 치명적 약점이 있어요. 배운 게 없죠. 믿음 없죠. 근데 저가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하고 또 성령의 임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람이 확 변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유명한 사건이 있죠. 사도행전 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는데 거기 앉은배가 남은서부터 앉은배가 된 사람이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내게 줄 것이 없는데 은과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랬더니 벌떡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으로 설명이 돼요? 의학적으로 설명이 돼요? 과학적으로 설명이 됩니까? 어떻게 심리적으로 설명이 됩니까? 안 되죠.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죠. 여러분 이 마가복음 마지막 절 말씀에 보면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냥 말씀대로 선언만 했던 거예요. 선언했더니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선언하면 나는 똑같은 기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여러분 베드로가 했던 일들을 왜 우리가 지금 못해요?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일이 왜 우리 교회는 못해요? 여러분들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열정이 없어서 그래요. 뜨거움이 없어서 그래요. 26년 전에 제가 개척했을 때 우리 교회가 오후 저녁 9시만 되면 1시간 동안 기도회를 했어요. 아마 여기 보니까 그때 참석했던 분들이 몇 분 있네요. 그때 이제 성도 몇 명 없었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성도들 뭐 몇 명 없었어요. 참 개척을 시작을 했는데 이게 참 막막하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요거 4분의 1만한 방에 의자 한 10대 개 앉아놓고 여기는 이제 12자 의자 크긴 하죠. 그때는 5자 의자 같아요. 한 3명 4명 앉을 수 있는 자리에. 참 그때 제가 가장 많이 붙들고 기도했던 게 뭐냐면 빌립보서 4장 13절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치 못함이 없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개역에서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고 요즘 이제 개역 개정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여러분 제가 그 말씀 가지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여러분 개척교회 그 조그만 그 지하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내가. 그러나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나는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 기도의 결과가 지금 우리 교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했겠죠. 근데 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참 이런 놀라운 교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열정이 가지고 우리가 신앙의 열정을 가지면 우리가 여러분 이런 놀라운 기적을 만들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열정이 식어 있는 게 문제지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정이 식으니까 우리 개인도 신앙의 힘이 약하고 열정이 식으니까 여러분들 이 교회 힘도 연약하고 참 이렇죠. 여러분 사실 그래서 기독교는 열정의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와 다릅니다. 불교는 앉아서 참선하는 종교죠. 그러나 기독교는 앉아서 참선하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뜨겁게 부르짖고 나가서 사역하는 종교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분 이 사도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랬을 때 당국자들이 사도들을 불러 붙잡았어요. 체포했어요. 그래서 채찍으로 거나하게 때렸어요. 그리고 공갈을 쳤어요. 니들도 예수 이름으로 막 무슨 전파하고 그러면 아주 그냥 죽여버릴 거예요. 그냥 위협을 막 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베드로가 그 사람들의 그런 위협 앞에서 사람보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도행전 5장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매를 때리고 그냥 위협을 해도요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종종 보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막 비난하고 그럴 때 우리가 막 긴장하고 그냥 여러분 뭘 그런 걸 가지고 떨어요. 뭐 긴장해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데 여러분 이 교회가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인데 이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전혀. 그리고 여러분 5장 41절 말씀을 보니까 거기 또 체포에다가 또 이제 뭐 매를 때리고 그러거든요. 근데 사도들이 뭐라 그러냐면, 사도들이 그 이름으로 능욕받음을 합당한 일로 여기며 기뻐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매맞고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위협당하고 그런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런 것을 기쁘게 여겼다 그랬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초대교회 때는 이런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사역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원형이 예루살렘 교회고 우리 신앙의 원형이 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점잖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뜨거움을 가지고 주 앞에 예수를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일산 신성교회가 점잖은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처럼 그런 기적이 나타나고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더욱 기도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원형이에요. 이런 열정이 있을 때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죠. 제가 가끔 문중경 전도사님 얘기를 좀 합니다. 제 한 달 전에 이제 그 문중경 전도사님 순교 기념관에 다녀와서 여러분에게 사진도 보여주고 이제 그랬어요. 참 제가 그분의 일생을 이렇게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서 느끼는 게, 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이렇게 놀랍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문중경 전도사가 어렸을 때 예수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시집을 갔는데 첫날 밤에 소박을 맞았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 같으면 첫날 밤 소박 맞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친정 와가지고 또 시집 가면 되잖아요. 요즘에 뭐 그런 일들 얼마나 흔해요.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시집 가면 끝이에요. 그 집에 가서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첫날 밤에 소박을 맞았는데 이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얼마나 혹독하게도 시집살이 시켰는지 그냥 그 고통이 상상할 수 없었어요. 그러면서 저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기쁨을 찾고 신앙의 힘을 찾으면서 저가 정말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전도했는지, 임자도, 옆에 증도 이런 데 전도를 했는데요. 여러분, 저가 전도할 때 여러분 1년에 새카만 고무신이 1년에 9개씩 이렇게 떨어졌다 그래요. 신발이 9개가 떨어질 정도로 그렇게 다니면서 전도를 했대요. 가난한 사람에게 위로자가 되어지고,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되어지고, 아기 낳는 사람한테는 산파가 되어지고, 뭐 고통받는 사람은 위로자가 되고, 뭐 그러면서 저가 그냥 그렇게. 그래가지고 여러분, 임자도 같은 데는요 거의 100%가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섬이라고 하는 곳이 얼마나 미신이 센 곳입니까? 섬이라는 게 미신이 그렇게 센 곳인데, 여러분 그 주변의 섬들이 거의, 그래서 여러분 작년에 연육교라고 그러죠. 섬과 섬을 이어주는 다리가 만들어졌는데 그 다리 이름이 천사교예요. 뭐 세상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섬이 천사계에 있어서 천사교다 그러는데, 그건 아니고 거기 있는 모든 곳이 천국의 땅이기 때문에 천사교라고 이름 지은 걸로 알아요. 천사교. 한 사람의 열정이 세상을 바꿨어요. 세상을. 참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열정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정말 제대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란 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게 믿음이에요. 대충 교회 나오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우리가 정말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그런 뜨거움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지, 대충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럼 제가 하나 여러분들에게 이제 묻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믿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믿으면 좋지, 신사처럼 양반처럼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은데, 왜 이렇게 열정적으로 참 미친 사람처럼 저렇게 믿으라 그러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인생의 모든 답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인생의 답이 돈에 있으면 여러분 돈 추구해도 돼요. 돈만 많으면
여러분 인생이 행복할 수 있다고 여러분이 분명히 확신하고 믿는다 그러면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인생의 답이 여러분 돈에 있지 않아요. 그건 너무 잘 알죠. 여러분 몇 달 전에 이건희 씨인가요? 그 삼성그룹 회장 돌아가셨어요. 유산을 20조, 아마 5만 원짜리 돈 쌓으면 63빌딩 안에 가득 더 찰걸요. 한번 구경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20조, 말이 20조죠. 근데 여러분 그 인생을 한번 보세요. 행복했겠어요? 우리가 그분의 삶을 너무 잘 알잖아요. 이런데 저런데 들은 얘기는 너무 비디오 사건 비롯해가지고 무슨 이런저런 얘기들 마약 얘기 수없이 많이 들어요. 내가 볼 때 전혀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젊었을 때는 그 반짝이는 어떤 그 영특함 때문에 이제 전자산업 시작하고 또 주변에 이제 좋은 사람들이 많아서 삼성을 저렇게 일궜지만 그 인생을 살펴보면 너무너무 불행한 거예요. 돈은 인생을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물질 많이 가진 사람 여러분 미국의 빌 게이츠라는 사람 얼마 전에 이제 아내에게 이혼당했어요. 요즘에 이제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이제 분할하느라고 아내랑 이제 많이 그런다고 그러죠. 그렇게 많은 돈 가지고 있으면 뭐해요, 여러분들? 아주 어떤 보니까 좀 외모를 볼 때는 참 사람이 선하게 생겨서 나 정말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에 대한 이런저런 글들을 읽어보니까 이게 인생을 이렇게 살았구나. 여러분 하루아침에 존경을 다 잃더라고요. 어쨌든 물질에 여러분 답이 없어요. 명예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대통령 하고 나면 다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전 대통령 집이 100몇 억에 경매돼서 팔렸다면요, 이제 그분은 감옥에 나와도 살 집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게 무슨 창피해요? 이게 무슨 창피해요? 얼마나 큰 부끄러움이에요. 여러분 명예도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는 답이 있어요. 오늘 시인이 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고 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하느냐면 그 속에 답이, 유일한 답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자, 130편 1절 말씀 봅시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는, 이 깊은 곳이란 뭐냐면 여러분 이 물속의 깊은 곳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말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경험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평안하게 살 때도 있지만요, 어느 순간 그냥 삶이 확 뒤집을 때 있어요. 직장에서나 사업에서나 사람의 관계 속에서 그냥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그 절망의 상태가 있어요. 그런 속에서 나를 건져내실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모두가 끝이라고 생각하고 나도 끝이라고 생각한 그 자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의 자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시면, 인생의 시면, 다시 말하면 이 인생의 끝난 부분 속에서 우리가 배수준을 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내가 깊은 곳에서, 절망의 깊은 곳, 낙심의 깊은 곳, 인생의 망함의 깊은 곳에서 내가 주께 부르짖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2절에 보니까 주님이 내 소리를 들으시고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내 인생의 끝, 내 인생의 마지막에서 유일한 답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만이 나를 건질 수 있고 그분만이 나를 세울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3절 말씀 보세요. 3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죄 문제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죄 아니에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다른 사람한테 나쁜 짓을 하는 것만이 죄가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죄를 지면 저 사람만 망하면 문제가 안 돼요.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죄를 지면 그 사람이 망하는 만큼 나도 같이 망해요. 내 인생이 썩어요. 여러분 거짓말 해보세요. 다른 사람한테 나쁜 짓 해보세요. 내 인생이 같이 썩어가요. 같이 썩어가. 그리고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큰 장벽이 돼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수없이 많은 좋은 것들을 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장벽이 되어져요. 장벽이.
그 중앙아시아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선교사들 여러 가지 우즈베키스탄 이런데 제가 거기 가서 이렇게 보면서 느낀 게 너무너무 메말라요. 근데 여러분 조금 밑에 내려가면 인도 그 아셈 지역이나 이런 데는 그 비가 얼마나 많이 오냐면 그냥 뭐 거의 폭포처럼 와요. 1년 365일 중에 300일이 비가 와요. 거기는 그렇게 비가 억수로 오는데 바로 그 건너편에 가면 그냥 이게 완전히 사막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히말리아 산맥이라는 게 딱 가로막아서 그래요. 그게 딱 가로막아가지고 비구름이 거기를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곳은 인도 그 북쪽 지역은 그냥 낙원처럼 아름다운 곳이 되어지는데 그 히말리아 산맥 건너편은 이건 완전히 그냥 사막이에요, 사막. 인생이 딱 그래요. 죄가 히말리아 산맥 같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딱 가로막아가지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축복들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그래서 삶이 정말 피폐해지고 고통스러워지고 이 아픔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사유하심에 주께 있으면 사유하심에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세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할 수 있고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축복들을 우리가 마음껏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유하심에. 그 다음에 또 5절 말씀에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그렇게 우리는 이 여호와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주의 말씀, 주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바라는도다. 그래서 자 6절 말씀 봅시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파수꾼이 뭐하는 사람이에요? 나라를 지키는 사람 아니에요. 파수꾼이 경계 서면서 그냥 밤새도록 나라를 지키. 네? 근데 여러분 파수꾼이 나라를 못 지켜요. 파수꾼이 나라를 지킵니까? 파수꾼이 무슨 수로 나라를 지켜요? 그래서 7절에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으리로다. 주의 인자하심이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파수꾼이 지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휴전선에 60만의 군인들이 있지만 그들이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누가 지켜요? 누가 지켜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지켜요. 제가 며칠 전에 책을 보다가 정말 깜짝 놀란 그 내용을 하나 읽었어요. 한 20년 전에 우리나라 전쟁의 위험이 있었답니다. 미국 대통령이 전쟁하라고 명령을 내렸답니다. 하도 북한이 원자폭탄 만든다 어떤다 그러니까 이거 그냥 안 되겠다. 그래서 공격해라. 그래서 공격의 계획을 짜라. 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전쟁의 명령이 내려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전쟁을 누가 제일 무서워할까요? 우리 해병대 출신 이창호 집사님, 누가 전쟁을 제일 무서워할까요? 뭘 그래. 군인이 제일 무서워해요.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전쟁이 무슨 오락인 줄 알아요. 근데 전쟁을 경험한 사람은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있었던 그 이제 유엔군 이제 이 미군 사령관이죠. 미군 사령관이 미국 대통령한테 편지를 보냈답니다. 긴급히 지원해 줘야 할 물건이 있습니다.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됐대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시신을 쌓을 수 있는 그 시커먼 봉지 있죠. 그거를 보내주는데 몇 개를 보내주냐면 50만 개를 보내주십시오라고 편지를 보냈대요. 요청을 했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보고했냐면 전쟁이 나면 일주일 안에 미군이 50만 죽고 한국군은 90만이 죽을 겁니다. 얼마 만에? 일주일 안에. 그게 이제 20년 전 얘기예요. 일주일 안에 그렇게 죽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 그러니까 긴급히 일주일 쓸 물량을 보내주는데 50만 장 보내주세요. 미국 대통령이 화들짝 놀란 거예요. 아니 세상에 전쟁 나면 일방적으로 이길 줄 알았는데, 물론 북한은 뭐 더 많이 죽겠죠. 수백만이 죽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런 위협들이 한두 번 지나간 게 아니에요. 벌써 한 7, 8년 됐나요? 연평도 포격 사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만약 그때 연평도 포격 사건에 우리 해병대 군인들이 한 100명 죽었다 그럽시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걸로 안 끝나죠. 당연히 이제 미사일 쏠 것이고 연평도에서 쐈지만 이제 백령도에서 또 쏴야 될 겁니다. 그럼 그쪽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그럼 이제 비행기 뜰 것이고, 여러분 그러면 그냥 삽시간에 불바다가 돼요, 남북이.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위협들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정말 몰라서 그렇죠. 우리는 정말 이 어마어마한 위협 위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오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그냥 무뎌진 것뿐이에요. 실제 우리나라는 하찮은 순간에 불바될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나라도요, 그냥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인들이 최선을 다하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제일 많은 게 미사일이 제일 많습니다. 세계 그 어떤 나라보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건드리기만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미사일을 그냥 한꺼번에 다 퍼부겠다. 지금 이게 우리나라 작전이에요. 뭐 독침 작전이래나 그렇대요. 누구든지 만약 중국이 건드리면 중국 안에 그냥 온 미사일들 다 갖다, 일본이 건드려 일본에다 다 갖다 써보죠. 북한이 건드려. 그러니까 서로 못 건드리는 거야. 이게 아차하는 순간에 다 끝나는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을 날마다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파수꾼이 우리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60만 군인이 우리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지키는 거예요. 아멘 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시인이 바로 그걸 말해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더 기다린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우리에게는 이렇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책임이 우리 속에 있어요. 여러분, 이 나라가 군인의 힘으로 지켜진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전쟁이 나면요, 20년 전에 전쟁이 나면 그 일주일 사이에 미군이 50만 죽고 한국 군인이 90만 죽는데요.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 줄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뜨겁게 기도해야 할 이유는 바로 이런 상황 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건 범죄죠. 이 나라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서 지켜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 심각한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낭비하지 말아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재능을 주셨어요. 결코 낭비하지 않기를 위해서 애쓰세요. 물론 우리가 젊었을 때부터 그렇게 찬란한 일은 못할 거예요. 대단한 일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내 나이에 맞게 얼마든지 사역할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65세 사역을 시작했어요. 모세는 80살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갈렙도 80살에 80이 돼서야 여러분 헤브론을 정복했어요. 여러분, 나이 탓하지 마세요. 내가 가난한데, 내가 능력이 없는데, 뭔 소리예요, 여러분들. 베드로는 학교의 학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내 믿음을, 베드로는 여러분 예수님을 3번씩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도 열정을 가진가 기적을 만드는데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의 아름다운 가치들을 낭비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신앙의 위대한 힘들을 여러분 사장시키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힘을 가지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우리는 절망에서 일어설 수 있고요, 우리의 모든 죄악이 사해짐을 받고요, 우리가 가진 삶의 어려움들이 정말 그 속에서 회복을 얻을 수 있어요. 나라와 민족이 우리의 그 뜨거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지켜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신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의 열정, 삶의 열정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대충 사지 마세요. 이 다음에 우리가 죽으면 영원토록 쉬어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쉴 거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생명이 붙어있는 이상 쉼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우린 새로운 시작이 있을 뿐이에요. 혹시 여러분 이제 은퇴했습니다. 여러분 은퇴라는 말 쓰지 마세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무슨 은퇴가 있어요? 새로운 시작만 있는 거지. 모든 끝은 항상 새로운 시작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재능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발휘되어지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그 성도들처럼 기적을 만들고 세상을 두렵게 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